이 이사야서 설교를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부터 680년까지 약 60년 동안 그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은 한 왕국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통일 왕국 가운데 있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에게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첩들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솔로몬이 이것을 허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세운 것이 있어서 내가 내 대에는 나라를 나누지 않지만 내 아들 때에서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눈 것이 이제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셨고 나머지 2지파를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간 10지파가 있는 쪽을 북이스라엘 그리고 2지파가 있는 것을 남유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서 세워진 나라이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참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하다가 기원전 721년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하는 것을 본 남유다 백성들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민족인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처럼 이들도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 왕국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유다 왕국은 망하게 하면 안 되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남왕국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타락한 믿음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히스기야 왕 때인 기원전 69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690년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기원전 586년 경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유다 왕국이 망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 그렇게 하다가 망해. 이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끝까지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너희 포로를 잡혀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은 두렵겠죠.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는가 보다.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너희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도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43장 바로 앞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는 당해도 그 상한 갈대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들을 완전히 끄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2018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같이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큰 대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나 이렇게 따져보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 변방에 있던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세우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정말 낯선 곳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들,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시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시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이후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이미 한 500년 전 가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너희는 바로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이 말 그 징계 소식을 듣고 나니까 두렵겠죠. 이제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위로하시는 말씀이 이 43장입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예전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것처럼 너희가 위험한 지경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끌어가는 대로만 가면 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옛날 애굽에서 너희들 데리고 나올 때 너희들 바닷길을 내가 바다에 길을 내서 너희들 구해줬지 않았어? 강을 건널 때 넘치는 요단강 물이 너희를 삼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용광로 안에서도 보호하심을 입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이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더라도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니까 너희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여기 43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기도 하지만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다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 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애굽을 내가 너의 속량물 너의 대신 풀어준 고레스 왕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데리고 해서 어떤 대가로 지불할 터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도 반드시 지불하고 너를 데려올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치른 값이 그 물건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그것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내가 1억을 주고 무엇을 샀다면 그것이 1억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셨고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그 큰 대국들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녔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 큰 것 주고 작은 것 가져오겠어요? 귀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귀중하게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귀중하게 여기셨고 그 백성들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셨거든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믿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테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그 믿음을 그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성경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3장 7절로 9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 때문에 받았던 복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도 속량물로 주셨고 구스가 이디오피아고 스바가 고립해 있는 또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큰 넓은 땅을 이스라엘 위해서 희생시킨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이 지불됐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을 대신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꼭 깨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볼 때 하찮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아니라 일생 동안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제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벨론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애굽 땅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또 딴 데 흩어진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 자손들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부터 모을 것이고 북방에 이르기를, 이게 북방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내 백성들을 붙잡지 말고 놓으라 이것입니다. 남방 애굽 땅에 이르기를 그들을 붙잡아두지 말고 풀어주라. 이제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44장 28절 여기 보시면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가 기원전 69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 돌아온 것이 언제냐면 기원전 530년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나 나요? 690년과 530년이면 한 160년 차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언을 160년 전에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돌아오게 한다고 예언한 게 기원전 690년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난 게 기원전 530년이라 이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너희를 잡아갈 것이고 그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예언할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생기기 전이에요. 참 신통하지 않아요? 바벨론 제국이 언제 생겼는가 하니 기원전 625년에 생겼어요. 예언할 때보다 한 65년 이후에 생길 나라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또 바사 제국도 세워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바사왕 고레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 아직 생기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160년 한 적어도 100년 이후에 생길 사람이니까 세상에도 없는 그 사람, 세상에도 없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름까지 거명하시면서 그를 사용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왜 놀랍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100년 16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데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말씀하시죠. 또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갔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릴 그 페르시아 바사 왕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아직 세상에도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해가면서 이들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려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렇게 돼요. 타국에 있는 왕이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신이다라고 인정하고 그가 자기를 사용해서 온 천하만국을 통일하게 하셨다는 것을 이 고레스가 안 거예요. 45장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복주고 큰 왕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라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었다는 거예요. 미리 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맡길 그 사람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바사 제국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왕의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내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을 받은 우리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100년, 160년 전에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모든 걸 갖춘 것처럼 금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미리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도 100년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들어서 아는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환경들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면 2018년도가 얼마나 기대가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여러분이 경험한 적이 없는 그 새로운 일들이 금년에 여러분들 위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요. 아멘. 이런 것을 알고 나면 참 금년도 삶이 신나지 않겠어요? 아멘. 몸이 아픈 분은 하나님께서 그 몸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실 것이고 어떻게 치료할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세일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내가 풀리지 않던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풀리는 문제도 누구를 통해서 바꿔주실 줄로 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들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지금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그냥 외쳐서 내가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건 내 말인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성령을 인쳤다고 하니 우리가 이것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어요? 그래서 금년도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가운데 다 이미 만들어져 있음을 또 이끌어 갈 것을 여러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다가 보면 위험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험한 일을 위해서 이미 안전장치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2018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6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고레스 왕의 이름을 거명하시면서 준비해 놓으셨던 건 놀랍지 않아요? 나 이거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모든 것 다 이미 세워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셨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야 빨리 와. 그러니까 알아서 조금만 있다가요. 그러면 그 따라가지 못하면 그 복을 어떻게 받아 누리겠습니까? 금년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설하신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금년에 내게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43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부터 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 먹으린 백성들을 이끌어내.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 없으면 보여줘도 못 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요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여기서 까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지 모르는데 나가면 다 새 나가서 기억도 안 나요. 믿음이 있으면 다 기억이 나겠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눈앞에 벌어지는 그것도 안 보인다니까요. 뭐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 다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열방은 모였고 민족들은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방인도 같이 다 모여있어. 너 일로 와봐. 다 모여있어. 야, 그들의 신 중에서 나처럼 너희 앞날을 예언하고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갈 신이 한번 봐봐.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로 와. 그래갖고 좀 봐.
이 열방이 모인 이들 중에 나처럼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 이끌 신이 있나 봐라.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 이방신 따라가지도 마라. 우상들이니까. 너희를 구원할 사람 누구야? 나 여호와. 아멘.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랴. 내가 너희를 돌려가면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 이 말씀. 14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갔는데 갈대아가 그 바벨론의 다른 말이에요. 갈대아 너희를 잡아갔지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16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 옛날에 애굽 백성을 바닷속에 휴장시키고 너희를 구했는 그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바벨론에서 데리고 오는데 과거 했던 그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전 일 예전에 있던 일 이거 기억하지 말라. 잊어도 좋아. 옛적 일을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새로운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광야는요 그냥 아무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낸다. 이거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 기적을 행할 것이 너희들 그걸 보고 따라와. 그러면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전 일 기억하지 말고 아예 생각지도 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여러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물론 여러분들은 작년에 이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거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왜? 그거 말고 새로운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대되지 않아요? 작년도 정말 저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거 잊어버려.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으니 기대해.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고 또 보배롭게 여겨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존중하고 온전히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자리.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오늘 앉아 계신 그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라요. 아멘.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내 의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정말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귀머거리들아 소경들아 이런 말씀 듣지 마시고 말씀하실 때 귀를 좀 세우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여러분의 증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제가 혹시라도 한마디 더 붙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복을 잘 못 누렸어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됐지만 22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아니 하나님 그렇게까지 불러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귀찮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참견하는 거 원치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아니했어. 없는 거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에게는 소나 양을 드릴 수 있었지만 없는 가난한 사람은요 비둘기들이었어요.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부담 안 줄게.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 아멘. 예배 잘 드려. 이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들 중에 그런 낙오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두 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년 힘들 때마다 이 이사야 43장 말씀을 꼭 한 번씩 읽으시길 바라요. 아마 그러면 그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